하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 그 막을 내립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12아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이원적 성격이 강하고 훗날 그 야곱의 말 중에 상당 부분 그 말대로 이루어진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언적 성격도 강합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신대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말은 하나님께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 계시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 가정의 모든 일어났던 일들 각자 하나들 하나들의 모든 면모를 다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 관찰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비로서 이제 잠시 후면 자기는 그들 다시는 못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충심 어린 충고와 당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궤적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거저된 것이 아니거든요.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들이 쌓여서 하늘의 합력화선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되는 것이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 자녀들의 그 과거의 모든 궤적을 따라 앞으로 이런 모습이면 어떤 미래의 삶의 자취들이 그려낼 것인가 큰 그림으로 야곱이 미리 자녀들에게 타일러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녀들의 지나간 삶의 자취를 보고 오늘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각각의 미래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선거를 딱 투표를 마치고 난 사람 그 앞에서 엑스폴 이 출구조사 하잖아요. 아주 굉장히 정확하단 말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아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이 이후 민족을 이룹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 그리고 이런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야곱의 말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에 대한 분명한 반증입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이 후에 기록했지만 맞춰보니 이 정확한 예언처럼 맞아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12아들에 대해 야곱이 당부하는 말 중에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이르는 혹자는 어떤 아들은 야곱이 축복을 했고 어떤 아들은 야곱이 저주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아들 중 그 어떤 아들도 100% 긍정의 말을 듣거나 100% 부정의 말을 들은 경우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야곱이 12아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았거든요. 모두가 다 듣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장남에게 하는 말이지만 막내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 아들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로 모두 다 내게 각각 이르는 말로 듣고 마음 깊이 새기기를 야곱은 진정 원했습니다. 한 아버지 아들들이었지만
배다른 형제들끼리 살아오면서 소위 말하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었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서로 숨길 게 없어요. 워낙 다 알고 지냈던 그런 가정사들이었으니까 마지막에 숨길 게 뭐 있습니까? 아주 오픈해 놓고 다 솔직히 말하고 당부하는 게 낫죠. 그리고 야곱은 이 한 가지 마음뿐이었어. 오직 내가 죽은 후에 형제들끼리 우애좋게 지내고 오래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믿음의 아들들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49장은 분명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장입니다. 28절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분량만 다를 뿐입니다. 또 달랐어요. 물론 아들들의 과거 허물도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애정도 고스란히 굵직한 걸 다 담아놨어요. 그러나 이는 아들들을 저주하거나 꾸짖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의 허물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그 모습 그대로 민족을 이루는 그릇들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축복의 디딤돌로 그조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종전 자기 앞에 모여있는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침상에 모여든 아들들을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이에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말씀인 대로 야곱의 아들들,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었던 그렇게 말썽도 많고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12아들들이었어요. 여기는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철부지 어린 시절 요셉이 꿈 얘기를 푸는 과정에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요셉이 제일 먼저 형제들과의 큰 갈등과 사단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었거든요. 요셉에게만 입혔던 그 채색 옷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참 귀한 옷이었죠. 그것 때문에 요셉이 결정적으로 왕따당하고 희생양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옷이 되고 말거든요. 그게 죄수의 옷으로 바뀌게 되고 노예의 옷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튀는 요셉이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 말 있잖아요. 그 석수들이 요럼 깎아서 내가 뭘 만들어야겠다. 이 석수의 정이 먼저 내리치거든요. 정에 쪼이고 구멍에 나는 돌이 되어 미운 털이 박히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12아들의 아버지인 자신은 또 어떠합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듬어지기까지 얼마나 쪼이고 구멍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압축해서 그 단어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 말 그대로 듣고 너희들이 그대로 잘 새기면 정말로 복받는다 이 말이죠.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정말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너희들 각자 못한 부분들 정말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그 못한 부분 깎이지 않으면 정맞는다. 이것 명심하라는 거죠. 이 말 후에 장남을 제일 먼저 거명합니다. 야곱의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르우벤이 누굽니까? 과정이 어쨌든 야곱의 첫 번째 정실부인 레아로부터 낳은 첫 아들입니다. 비록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레아가 이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거든요. 뜻이 보라 아들이다. 그냥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동생 라헬에게 빼앗긴 남편의 사랑 때문에 엄청나게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속이 많이 상했던 레아입니다. 그걸 일시에 털어내고도 남는 아들이 바로 이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을 낳고 아마 레아는 집안은 물론 동네 곳곳 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내 남편의 아들, 그것도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 르우벤, 어디 하나 손색이 없던 아들입니다. 이 야곱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장남 르우벤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이에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12아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아들이 사실 르우벤이었어요. 태생적 어드밴티지를 그 어떤 아들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대로 잘 자라주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타고 났으니까 그냥 적통이 되는 건 뭐 자동 오토매틱이었어요. 여기 외모까지 받쳐준 인물이 르우벤입니다. 체력 조건도 남다를 데가 없었어요. 르우벤을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저는요, 사사시대에 삼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겨울이 장대했고 준수했던 외모를 가진 초대왕 사울이 연상됩니다. 게다가 르우벤은 모든 형제들에게 미운 태를 박힌 형제들이 미운 태로 요셉을 저놈 죽여가지고 아니 근거를 없애자. 그랬을 때 형제들을 만류해서 요셉을 구해줬던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요, 장남의 역할을 그때 톡톡히 해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그 숨은 그 공로자 1등 공신을 찾으려면 단연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이런 태생적 어드밴티지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야곱이 장남 르우벤을 넘어지게 했던 결정적인 허물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냥 허물이 아니라 야곱도 르우벤도 이것을 다 알고 있는 형제들도 아이고 그 이야기는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 허물이에요. 4절 앞부분을 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타고나지 못하리라. 먼저 그의 르우벤의 성정을 들춰냅니다. 르우벤 삼손처럼 아주 성정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물이 펄펄 막 물이 끓으면 끓는 거를 끝나지 않고 끓는 물이 다 넘치면 그냥 바닥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런 뜨거운 성정과 성격의 소유자가 르우벤이었더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게 바로 4절 뒷부분에 야곱이 상기시킵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아버지 첩인 빌하와 동침한 걸 말합니다. 빌하는 레아 시종도 아닌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여인 라헬의 시종이었습니다. 그것도 라헬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지른 악행이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짐작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바로 자기 동생 라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남편 사랑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 심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버지와 여인을 함께 나누어 갖는다는 것 참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펄펄 끓는 성정과 성격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많은 장점이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내리며 잘 다스린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아들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로 르우벤의 장자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장남의 지위는 동생 유다에게로 넘어갔고요.
가문을 이어가고 가정 재단을 쌓는 제사장의 그 지위는 동생 레위에게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형제들에 비해 2배의 몫을 받는 장남의 그 몫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맙니다. 그들도 흠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장남의 명분은 빼앗긴 셈입니다. 그러나 명분보다 신뢰를 지키며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가기를 힘썼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르우벤 지파를 위해 드렸던 기도가 이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신명기 33장 6절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찬란한 출생적 배경을 끓는 물처럼 펄펄 끓는 성정과 성격 때문에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르우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면서 화려한 장남의 타이틀은 다 반납했지만 가문을 이어가고 민족을 이루어가는 지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을 야곱은 내다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보다는 이 큰 허물에 있는 르우벤의 체질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에 이 장남 르우벤을 마지막 순간에 의탁했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도저히 거기 닿을 수가 없죠.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을 너가 아닌 그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르우벤이었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그를 복을 줬습니다. 이제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을 동시에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 그랬어요. 지금 야곱의 침상에 둘러 있는 12아들 다 어디 형제 아닌 사람이 다 형제죠. 배만 달았다 뿐이지. 모두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시몬과 레위 둘을 쳐다보면서 너희들은 형제다. 물론 한 어머니 낳죠. 그들은. 12아들 중에서 유독 가까웠던 아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였어요. 저희도 뭐 형제가 많지만 유독 가까운 그 우리 셋째, 넷째는 유독 가까이 지냈거든요. 이 둘에 대해 잘 어울리는 표현이 하나 생각이 나요. 형제는 용감했다. 이 둘은 어릴 적부터 속도 말하면 이 전쟁놀이를 즐겨했어요. 나무로 칼을 만들어 칼싸움을 즐겨했습니다. 커가면서 자신이 만든 진짜 칼로 짐승들을 잡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칼솜씨를 뽐내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사용한 칼은 정의를 위한 칼이 아니었어요. 힘 자랑하고 남을 위협하는 도구로서의 칼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지방으로 방향을 틀어서 글로 내려가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바로 세겜 지방의 주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여 억지로 자기 아내로 삼으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에 제일 분개한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쌈자라고 이 호전적인 바로 시몬과 레위였어요. 추장 하몬이 야곱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의 일로 혼인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시몬과 레위가 오케이, 한 가지 조건을 낼 겁니다. 너희들 이방 나라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너희들과 어떤 섞일 수 없다. 너희 지방 사람, 너희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래 해주겠다고 속임수를 씁니다. 이 말을 이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가서 하몰이 자기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할례 받은 남자들 힘을 쓰지 못하고 그 할례가 그 상처가 아물 동안 고통 중에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용해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성을 습격해서 모든 사람을 도륙을 해버립니다. 후에 끔찍한 사료 사건을 알게 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미 야곱은 장성하여 건장한 무사가 되어버린 이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의 위용에 많이 압도당하고 있었던 것을 분명해요.
야곱의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미 많이 엄청난 데미지를 줬는데 야곱은 무서웠던 거예요. 시몬과 레위 한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 위로 내지는 안심시키기는커녕 자신들에게 엄청난 사력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없이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을 것 같아요. 시몬과 레위의 칼부림 결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두 아들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 6절이에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쇠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흘렀는데도 야곱은 그때 시몬과 레위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딸 디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는 추워도 결코 이 정당치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위장한 이 엄청난 아들들의 사륙행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당시 세겜 사람들에게 시몬과 레위가 한 짓은 이건 너희들의 분노 푼 것밖에 안 된다. 혈기를 부린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자녀에게 죽였는지 야곱은 그때 그들이 죽인 세겜 사람들과 소들을 단수로 처리해서 아주 두 눈 똑바로 뜨고 한 사람 아주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아주 고통스러운 죽어가는 보면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이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을 말해줍니다. 7절입니다. 그 노염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화를 낼 수가 있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와 분이 정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전쟁들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인간의 화와 분과 자기 분풀이가 도가 지나쳐서 결과물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당한 이유와 명분도 성립이 안 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기도 아는데. 실제로 시몬과 레위 지파 야곱의 말대로 됐습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족속의 그 분깃 중에서 일부를 땅으로 물려받아 흩어 살게 됐고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들이 얼마씩 떼어주는 땅을 받아서 곳곳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레위 지파에게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레위 지파의 분깃이 바로 나다라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저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이 모세가 딱 나누거든요. 그때 축복을 선언하는 그 산에다가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모세가 시몬 지파를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이어가라는 그게 그걸 담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이 세 아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어드밴티지가 남달랐던 르우벤, 용맹과 기계가 남달랐던 시몬과 레위 이들이 자신들의 결정적인 약점 불같은 성격과 성정 분노화를 잘 다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만약이지만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적 아킬레스건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넘어진 이들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셀 수 없이 넘어졌던 자신을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야곱이 이제 자신이 누린 그 은혜를 지나간 시절 결정적인 허물과 잘못을 저질렀던 장남과 둘째로 셋째가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고 그들의 분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 시몬, 레위 삼형제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아버지 야곱이 그렇더라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시절 우리의 성정과 성격, 화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허물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를 반면교사로 삼으며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놈을 생각지도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까지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야곱의 그 임종 그 침상에서 자녀들의 축복이 빌어졌던 그것처럼 축복을 빌어주는 부모, 성도, 지난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선언해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비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르우벤, 시몬, 레위의 허물과 우리 지난날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